응. 전과 법과 순가에 우리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사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순가에 우리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사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무기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에 부처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계속 유식을 배우고 있다, 그죠? 유식 배우기 중에 첫째 바탕 했잖아, 그죠? 유식, 그죠? 바탕에는 뭐가 있었어? 바탕에는 그 경계와 유경이 있었잖아, 그죠? 대상과 유경, 이들 다 지나갔고, 둘째 도의 주장 방식. 그러면 바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실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였지. 진실한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대상하고 유경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 하는 거지. 그러면 유경 두 가지가 있었고, 이제 둘째는 도의 주장 방식.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가는가 하는 이제 그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죠? 둘째, 도의 주장 방식을 말하다. 둘째, 도의 건립에는 세 가지가 있다. 도의 건립에는. 도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나아가는 모습이라 그랬잖아. 그죠? 마음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 도의 대상.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도의 대상, 도의 끊어야 할 바, 제거해야 될 바, 또 도의 본성, 도의 건립. 그러니까 이게 도의 본성이 도의 건립이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도의 대상은 뭐냐? 정말해서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대상으로 수습할 거냐, 무엇을 대상해가지고 닦아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 닦아 나가는가? 도의 대상은 사제, 특징인 무상 등 16과 했잖아, 그죠? 우리 사제 특징 했죠, 그죠? 사제는 했잖아, 그죠? 사제가 뭐예요? 거짓말도 했지. 그래가지고 사제에 그거 고에 4가지, 집에 4가지 했죠. 멸에 4가지, 도에 4가지 했잖아. 그거는 다 못 올 거라, 그지? 그지? 나중에 하나씩 이렇게 자주 나와. 16행상이라고 이게 자주 나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도의 16행상에 대해서 자세히 안 모르니까, 여기는 우리는 지금 이 견해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무엇을 닦는 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불교를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대충 이제 정도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그걸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사제의 16행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직접적으로 닦을 때는 전부 다 이 16행상을 닦지 다른 거 닦는 게 아니거든. 다른 거 닦는 게 아니야. 대상이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지 고에서 뭐가 있었냐면 무상고 공무화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또 한 번씩 이렇게 그거 뭐야지 그때 스님 그 사진 보내준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외우면 돼. 이내는 집재와 그죠? 집재에는 뭐가 있었어요? 인집생연이라고 있었어요. 예, 있었어. 그렇죠. 멸에는 뭐가 있었어요? 멸정묘리. 멸정묘리. 그리고 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도예인출. 그 적어놓은 거 한 번씩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도의 대상은 사제 특징인 무상 등 16과, 그럼 16가지 있잖아. 그죠? 16 지나갔고. 그리고 또 항상하고 자주적인 보특가라가 성립된 것이 없는 것을 보특가라의 그친 무아와 독립적인 보특가라의 신류가 없는 것이 보특가라의 미세 무아이다. 그러니까 그 무상고 공 무아에서 무아를 닦잖아. 그죠? 무아를 만약에 닦아 들어갈 때는 무아에는 거친 무아가 있고 미세한 무아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누는 거라. 두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거친 무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친 무아. 무아 중에서 외도들이 주장하는 아는 어떤 아라 그랬 앞전에 어떤 아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외도들이 주장하는 아트만이라든지 이런 거. 외도들이 주장하는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 외도들이 주장하는 나, 힌두교들이 주장하는 나, 상일 주제하는 나, 항상 상일 하나이고 늘 있고 이런 거 있잖아. 상일 주제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 나를 갖다가 아트만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트만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상일 주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불교도는 그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잖아. 그런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비교로 말하면 이게 오온이잖아, 그지? 색수상행식. 이것 말고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 아트만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아트만이라. 근데 그러한 나는 없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나라는 이 몸을 조종하는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느끼기에. 그리고 또 내 생각을 간섭하는 누가 또 있는 것 같다고. 불의는 내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의는 누가 있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진짜가 그 나라고 하는 거라, 진짜. 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이건 다 가짜라고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멸할 때 진짜 나가 드러난다 그래. 그걸 아트만이라고 그래. 근데 첫 번째 항상하고 자주적인 보특카라가 성립된 것이 없는 것을 보특카라의 거친 무아화 했잖아. 그죠? 그건 거친 무아다. 거친 무아. 아예 그냥 없는 것을 갖다가 있다고 완전히 날조해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그건 아예 없어. 그건 거친 무아야 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보특카라의 시류가 없는 것이 보특카라의 미세무아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교도가 직접적으로 닦아 들어가는 것은 이거라. 독립적인 보특카라의 시류가 없는 것이 보특카라의 미세무아다. 무아 중에서 이제 보특카라의 무아라는 것이 임무아잖아. 그죠? 임무아를 닦아 들어갈 때 거친 무아 하나하고 미세한 무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 방식은 유식뿐만 아니라 자립 학파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다 똑같아. 다 이렇게 거친 무아와 미세한 무아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거친 무아를 지나서 미세한 무아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걸 그거 자꾸 이건 들어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왜 구분을 해야 되냐 하면 이걸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견해 배우는 것이 최고의 요점이라 이거 구분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전에 그 경양보에서 파립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무엇을 파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무엇을 제거할 거냐. 무엇이 공하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공해야 할 바를 모르고서는 그냥 지멋대로 그냥 공하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기 생각으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공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 제거해야 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 이래 마음에서 다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에서 막 걱정거리라는 것이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뭘 욕구라는 것도 다 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가만히 어디서 일어나는가 찾아보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라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 일어날 수가 없어,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은 두 가지를 못해. 이 생각, 정말에서 착한 생각하면서 나쁜 생각을 못 하잖아요. 과도 같이 나쁜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을 못 해. 하나밖에 못 한다고,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때까지 그 고통이 일어났든지 즐거움이 일어났든지 하나씩 일어나잖아요. 또 한 생각이 지나가고 또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안 일어나게 하고 싶은데 안 일어나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근데 가만히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일어나라고 이렇게 회광반조해라고 이런 말을 쓰면 아 그래?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곳 그걸 한번 찾아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찾게 되잖아. 그죠? 그럼 찾게 되면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찾게 되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곳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마음을 딱 집중해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계속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질 않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자꾸 시간이 지나면 그 집중하는 힘이 세져. 강해진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집중하던 것을 가만히 하다가도 조금만 돌았으면 다시 생각이 밀려왔는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러면 그 집중하는 힘이 세져가지고 다른 생각이 침범을 못해. 쉽게 못 온다고.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곧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걸 갖다가 안락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구경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부처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대부분 지금도 99.9%가 그런 말을 해. 응?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견해를 배운 것으로 본다면, 비교해 본다면 그것이 바른 방식인가 아닌가를 찾아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이 그 파해야 될 바를 포착해서 파했나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지. 그냥 들여다본 것 뿐이잖아, 마음을. 그것은 힌두교도 하고 예수교인들도 하고 다 해. 가톨릭도 하고 이슬람 교도들도 하고 힌두교 막 끊없는 사람들이 다 해. 그런 거는. 불교하고 그것들하고 다른 문제가 뭐냐. 부처님 가르침은 이 근본 있잖아요. 우리를 윤회하게끔 하는 그 근본, 문명아집이라고 하는 걸,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 그 차이가. 그냥 들여다보면 다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들여다보면 문명아집이 파한다라고 그랬으면 팔만대장경을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뭐하러 그렇게 하겠냐고. 예? 과도 같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파해야 될 바가 뭐냐면 뭘 대상으로 닦나라고 하면 항상하고 자주적인 보토카라가 성립된 것이 없는 무아하고 그죠?
그리고 독립적인 보드카라의 시루가 없는 무아, 미쉐무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닦는 거라.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 그죠? 파해야 될 바를 알아가지고 닦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닦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 근데 결국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런 데는 조동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유행을 해. 조동종, 묵조선, 조동종, 별의별 소리를 다 해. 그게 지혜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누군가는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또 누군가는 호흡만 가만히 관해가지고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묵조선이라고 그래. 묵조선. 그렇지 않으면 조동종의 호흡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해가지고도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그것만 하게 되잖아요. 그것만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나름대로 뭔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부 그게 부처라고 해가지고 전부 가는 사람이 조동종이라는 사람도 있고 묵조선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주제를 하나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막 중국에 넘어오면서부터 막 완전히 혼잡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와도 같다. 그래서 파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과 아는 차이가 그렇게 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거잖아요. 구분해내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바르게 정진할 수 있어. 바르게 참선이라는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라. 독립적인 보드카라의 시루가 없는 것이 보드카라의 미쉐무하다가 했잖아, 그지? 그죠? 우리 독립적인 보드카라의 시루가 있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이다고 우리 다 배웠어, 이거. 모르겠지? 그죠? 몰라. 생각이 안. 있지도 않은 나를 갖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 집하는 방식. 배웠잖아요. 스님이 그때도 열심히 설명해 드렸잖아. 있지도 않은 걸 지금 본인들도 있지도 않는 걸 갖다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라. 있지도 않은 걸 어떤 나를 이 독립적인 보드카라의 시류로 집하는 나는 어떤 나예요? 항상하고 자주적인 보드카라가 성립된 것이 없다는 거죠. 상일 주제에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쉬워. 왜 그러냐면 아예 있지도 않은 거니까 그건 완전히 그거 지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아, 있지도 않다. 온 떠나서 어떻게 뭔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돼라고 구분해내잖아. 근데 이제 그 독립적인 보드카라의 시루가 없는 것이 보드카라의 미쉐 무아다 했잖아. 이 무아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내냐 이 말이라. 그것이 없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포착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없는 걸 봐야 되잖아. 근데 그걸 일단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없구나라고 해야 되잖아. 예? 그것도 했잖아. 우리 그거 지금 갖고 있는 몸을 아름다운 누군가하고 바꿀래 그러면 바꾸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생각이 있잖아. 번뇌로 찌들어진 생각이 있잖아. 그걸 갖다가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님 생각으로 바꿀래라고 하면 바꾼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죠? 바꿨잖아, 다. 그래서 지금 그럼 다 바꿨잖아. 몸도 바꾸고, 마음도 이제 다 보살님들 마음으로 바꿨잖아. 그러고 난 뒤에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게 바로 독립적으로 그 성립돼 있던 시류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다니까, 그 마음. 그 마음이라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은 해. 그 생각은 떠올려가지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찾으면 있겠냐고. 네? 왜? 왜 찾으면 없어요? 찾으면 왜 없겠냐고. 왜 없냐 하면 우리는 아까지 다 바꿨잖아. 갖고 있는 걸 다 바꿨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거잖아. 그잖아요. 근데 따로 생각하는 거잖아. 있지도 않은 거잖아.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은 오온밖에 없는데 오온을 다 바꿨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하잖아. 그거는 생각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엉뚱한 생각이잖아. 엉뚱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예? 엉뚱한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것을 다 지금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돼?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한다니까. 엉뚱한데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 엉뚱한데도.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이렇게 구분해 드리니까 그 부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이니까 이제 이해하잖아. 그죠? 이거 구분한 사람은 99%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니까 구분하잖아. 근데 안 배우면 못 구분한다. 이거 들어보지를 안 해. 못 해. 그러면, 내가 참선한다고 해가지고 연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천년 연보를 하면 그거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겠어요? 아무 관계 없어, 그거하고는. 그리고 참선한다고 호흡한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게 천만 년 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질 것 같으면 몰라, 그게. 무량겁도록 내려오면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 과거에도. 어떨 때는 막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다 했다 이 말이야. 그래도 못 벗어났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걸 포착을 못 했다. 그 말은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정상적으로 돕게 그렇게 가본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생각했구나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보드카라 미션 무아를 닦는다는 말은 뭐냐? 지금 아까 전에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 하는 거거든. 없는 자리에다가 딱 놓을 수 있어야지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라. 무아를 깨달을 때는 그게 없어야 되지. 엉뚱한 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전부 단면에 빠지든가 상면에 빠지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게 없어야지만이 중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방법만 더 해주세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들어. 나중에 가서 들어지. 어떤 이해? 어떤 이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가서 그래 그것은 닦아 들어갈 때 무아를 닦아야 되잖아요. 무아를 닦으려고 하면 뭐가 없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죠? 뭐가 없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없냐 하면 오온 이외의 오온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시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를 짚하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는 거잖아. 없는 건데 짚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짚하고 있는 그것을 가만히 이걸 내가 나라고 생각했구나라고 해가지고 포착을 해야 되잖아. 일단 그게 없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오온하고 견주어서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 없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 없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닦아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없네라고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다가 딱 놓게 되면 이때까지 있다는 생각만 했잖아. 그것이 있다는 생각으로만 살았잖아요. 막 무시 이래로. 근데 이제 처음 1초도 아닌 시간을 없네라는 진짜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잖아. 그죠?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점점 커져야 되는 거라. 없다는 생각이 왜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있다는 생각은 거짓이고 없다는 생각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을 이제 점점 키워가야 되는 거라. 그래 자꾸 사실에 대해서 키워나가면 어떻게 돼? 내가 엉뚱하게 생각했던 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가게 되는 거라. 그럼 점점 줄어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때까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탐욕 일으키고 막 분노 일으키고 욕심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할까 보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자연스럽게 줄어들어가는 거라. 탐욕을 이제 너무나 모르신 내 것인데 이것을 생각해 내려놓고 하다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그 무아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욕심도 줄어들고, 분노도 줄어들고, 탐욕도 줄어들고, 어리석음도 줄어들고,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아집에 대치니까, 아집을 대치는 꼭 그 무아로만 할 수 있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거 이렇게 몇 개월에 스님 한 주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법문해드리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 안 와닿아요. 돌았으면 금방 다 잊어버려. 왜 그러냐? 이게 이때까지 했던 말들이 아니거든. 우리가 이때까지 평상적으로 쓰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개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집중적으로 내 마음을 거기다가 놓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아주 아득한 것처럼 어떨 때는 이게 내가 듣긴 들었나 할 정도로 멀어질 수도 있어, 저게. 이게. 그만큼 우리가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가정으로 과거생에 내가 깊이 그런 것을 많이 배웠던 사람들 같으면 빨리빨리 막 팍팍팍 알아지지.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만약에 안 배우면 다음 생도 또 안 돼. 근데 열심히 지금 배워놓으면 어떻게 돼? 지금 검생은 뭐 건다 치더라도 다음 생이라 듣기만 들어도 빨리 그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생기거나 그 말만 들어도 즐겁게 될 정도로 만들어야지만이 다음 생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잖아요. 안 그러면 영원히 또 흐트러져 가지고 부처님께서 생각을 해보 부처님께서 다 말씀해 놓은 건데 그 자비로 다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다 말씀해 놓고 화신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도 우리는 어리석음이 너무 깊어 가지고 작은 이익만 추구하잖아. 절에 와도 뭐 작은 이익 막 기도하면 뭐 이루어진다 하니까 뭐 하고 뭐 누구 자식 뭐 걱정 남편 걱정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또 맞춰가지고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기약이 없다면 기약이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배운 것을 또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자꾸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들으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익숙해지고 습기가 심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레아식이라는 것, 우리가 나중에 스님이 이제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레아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간학에서는 인정은 안 하지만, 습기가 심어지는 방식 있잖아요. 습기가 심어지는 방식은 전부 다 인정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거나 어차피 다 죽어야 되잖아요. 못 살잖아. 여기 어떻게 암만 못 살다 그거는 이유가 없어. 다 죽어 그냥. 근데 죽을 때 좋은 습기를 가지고 가야지 되잖아요. 제일 좋은 습기를 가져가야 되잖아. 나쁜 습기 가져갈 필요가 없. 나쁜 습기 가져가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있잖아요. 가장 나쁜 습기 마지막에 가져가던 습기가 다음 생에 제일 먼저 일어나. 마지막에 가져갔던 습기가. 그래서 두 사람이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애절하게 슬퍼한다든가 막 또 죽음에 그 맞이해가지고 막 탐욕을 일으켜 가지고 죽게 하거나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라. 막 옆에서 막 울고 불고 하면 걱정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이라. 그러면 고통 속에서 불선업으로 뭐야지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 다음에 태어나게 될 때도 불선업이 먼저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습기가 그렇게 습기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사람한테 그 제일 그거 좋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살아생전에 선행했잖아 가정으로. 네 그때 네 얼마나 그때 착한 일 해가지고 즐거웠냐. 니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고 그 사람들도 참 고통 속에서 그렇게 그 벗어나게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도 죽음에 임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살아생전에 착한 일, 그 뭐야, 한두 개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 착한 일 한 것을 기억을 하게 해주면, 아, 그래, 맞아. 그때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그 선심 있잖아요. 그 선심이 죽는 사람을 일으키게 돼. 그래서 죽는 사람이 선심을 일으키게 되면 마지막 그 선심의 영향으로 다음 생이 선심으로 바뀌어서 드러난다 이 말이라.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은 아주 깊이 습기가 심어지는 거라고, 아주 깊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그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기 심는 게 없이 뭐냐, 보고 뭐 맛있는 걸 먹고 뭐 김치 어떻게 담그는가 뭐 이런 습기는 튼튼하게 심어놨잖아요. 뭐 육개장 어떻게 담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 튼튼하게 심어도 우리가 의식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이 의식이 어떻게 구조가 형성이 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윤회하게 됐고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벗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습기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습기는 이제 새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금방 잊어버리긴 하더라도 의식으로 심는 습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깊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습기를 깊이 심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이제 한 30분을 듣든지 뭐 설거지를 하면서 듣든지 그러잖아. 뭐 할 거 뭐 있어. 뭐 듣든지 누가 뭘 하다 그래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님이 가끔 물어보면 즐겁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모르고 알아보니까 즐겁다 그래요. 그거는 다른 거는 못 얻어요. 그 즐거움은 다른 것으로 얻어진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즐거움이라. 그 진짜 즐거움이에요. 그게 진짜 백이 즐거움이라니까. 즐거움 중에서도 환희가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있잖아. 그런 마음은 그 진짜 마음이라니까. 진짜 우리가 가져가는 마음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느끼는 법열이라 그걸 보고 법열이라 그래. 법열. 즐거움이잖아. 부처님 법을 통한 즐거움. 그게 진짜 백이 즐거움이다고. 그래서 나중에 모아에 대해서 없는 건데 내가 이랬네라고 하는 결정이라든가 또 그 결정을 내려가지고 선정을 닦아 들어갈 때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닦아 들어가잖아. 모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습기라니까. 특별한 습기예요. 그래서 조금씩 기억이 안 나더라도 또 듣고 이거 집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뒤로 가면 앞에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야 하지만 뒤로 가면 그 요약해서 한마디씩만 하고 다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또 그 두 번, 세 번 설명을 안 해. 그래서 대충 요약해가지고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 이게 뒷 내용들은 내용이 그렇게 없어요. 내용이 그렇게 없어. 그건 스님이 이제 알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정도지 내용이 없다니까. 그만큼 이 앞에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듣고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잖아.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노트 해놨다가 또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친구들끼리 대화도 해보고 이런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 되는 거라. 그래야지 자꾸 어떻게 돼? 말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말은. 예? 읽어보지도 안 했잖아. 누구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말해보기도 하고 자꾸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습기를 더 깊이 심는 거라. 부처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뒤에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지만 한 생에 뭘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카라에 위에서 뭐까지 했잖아, 그죠? 모아 닦는 등에
임무화라든가 보드카라의 무화와 법무화가 있다 그랬잖아. 아 맞아. 이걸 이야기를 그거 뭐야 저기 그거 대성과 소성을 어디서 구분하는지는 아잖아. 그죠? 대성과 소성. 어디에서? 무엇으로 대성과 소성을 구분하는 건 알잖아. 그죠? 대성이라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의 고통이 내가 고통이 징그러우니까 이거 빨리 정신을 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자기 혼자 나 혼자 어떻게든지 해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성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내가 그거 부처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대성이 지금 마음이 크다 이 말이라 대성은 그 마음이 작은 사람을 갖다가 소성 대성 이런 말도 이제 뭐야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 오니까 쓰는데 이제 그런 의미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법무화를 인정하는 사람 있잖아. 법무화를 인정하는 학파하고 법무화를 인정하지 않는 학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경량부라든가 설일체 유부 불교 학파가 몇 가지 있었어요? 설일체 유부, 경량부, 유시, 중간 이렇게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설일체 유부하고 경량부는 뭐냐? 그 앞전에 또 설명했는데 이제 또 하는 거라 다 하는 거 또 며칠 있으면 또 잊어버리겠지. 또 해야지 뭐 그럼 또 할 수 없지. 근데 경량부하고 설일체 유부는 보드카라의 무화만 인정을 해. 법무화는 인정을 안 해. 법이 없으면 그 말도 안 된다. 그걸 어떻게 거기 있는 것을 거기 있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라. 경량부하고 설일체 유부는. 그래서 아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공을 닦아가지고 그것이 공한 것을 알면 그것을 해탈하는 거라. 그 사람들은 사상이 그래. 근데 유식하고 중간학으로 넘어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법무화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무화. 거기서부터 이제 법무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 그죠? 법무화. 이때까지 법의 요소는 성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경량부에서는. 설체 유부하고. 근데 이제 그 유식에 넘어와가지고 법의 요소니까 어떻게 바깥 의미로 성립되어 있는 법의 요소는 없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법무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정말에서 바깥 의미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바깥 대경이 바깥 의미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근데 경량부나 이런 데서는 저 대상이 찾아가지고 얻을 수 없으면 말도 안 된다. 저기 있는 것을 갖다가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량부나 설체 유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대부분 그대로라. 그 정도라. 더 이상 뭐 높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유식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사고가 반대잖아요. 그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드카라의 미세 무화를 임무화하고 보드카라의 무화라고 하고 색과 색을 취한 양이 다른 성질이 없고 우리 했잖아, 그지? 예? 예? 그죠? 색과 색을 취한 양이 다른 성질이 없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하고, 그죠? 이 바깥 배경 색하고 색으로 인식한 유경 있잖아, 그죠? 유경의 양 있잖아. 아, 이거는 핸드폰이네라고 인식한 양 있잖아. 그건 바른 마음이잖아. 그 양이 두 가지가 다른 성질이 없다 이 말이라. 바깥에 있는 핸드폰이나 내가 인식했던 유경이나 유경 양이 이 핸드폰이네라고 했던 그것이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배웠잖아. 없잖아. 왜 그러냐? 이것은 만약에 요소로 바깥으로 성립돼 있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핸드폰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가 보면 핸드폰이에요? 아니잖아. 우리 인간이 볼 때 핸드폰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지 다른 누구도 강아지도
강아지가 뭐 이걸 핸드폰을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다른 유정이 핸드폰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핸드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성립되어 있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지 바깥에서 찾아봐야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 바깥 요소는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바깥 요소로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이라.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지. 그죠? 또 색과 색을 취한 분별의 탐착 바탕에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는, 우리 했잖아, 그죠? 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 자의 자성이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 말씀이라. 색과 색을 취한 분별의 탐착 바탕에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는 둘. 그죠?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앞에 그 색과 색을 취한 그 양이 성립된 그 다른 성질이 없는 것 하나와 색과 색을 취한 분별의 탐착 바탕에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는 둘, 이 말이라. 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돼? 법의 미세모화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바깥 배경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뭐야? 법모화라고 하고, 보드카라의 모화는 어떻게 돼? 독립적으로 성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독립적인 보드카라의 시류가 없는 모화. 그걸 갖다가 미세모화라고 한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미세모화는 뭐고, 법모화는 뭐고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미세모화둘. 그러니까 정말해서 미세모화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모화 하나하고 법모화 이 둘을 공성으로 인정하고, 이 공성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모화, 보드카락의 모화니까 공한 거잖아요. 여기서 공은 없다 이런 뜻이거든. 공과 그리고 법모화 있잖아. 바깥 외경으로 성립된 것이 없는 법모화. 그죠? 이 두 가지를 공성으로 인정한다 말이야. 공성. 이 두 가지를, 요것은 이제 견해가 여기 스님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일반적으로 또 다른 그 선정들의 어떤 견해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공성으로 인정했다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그 법모화를 공성으로 인정을 해. 네. 그리고 공성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공성이라는 것은 뭐야, 그 원성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성으로 인정하고, 공성에는 그 둘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공성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둘만 그러면 공성인가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뭐냐? 멸제와 열반 둘 또한 공성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해가지고 임무와 법무와 이 두 가지만 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멸제라든지 열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공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의미로 이렇게 네 가지 다 둬야 된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유의법들 자치 양과 요소가 하나로 주장하고, 유의법들 자치 양이라는 것은,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과 연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유의법이잖아. 그죠? 그런 유의법들은 유경이 취한 양 있잖아요. 양. 이거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정말해서 바깥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면 바깥에 있는 것 같잖아. 그죠? 바깥에 있는 대경, 이건 아무개네? 이건 누구네? 이건 뭐네? 라고 하는 그 자치 양과 요소가 하나로 주장한다, 이 말. 요소가 하나다. 그렇잖아. 유식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쪽 뭘 한다고 해도 전부 다 어떻게 돼? 거울에 드러난 영상 같잖아. 그러니까 거울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 이쪽 거울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 거울에 사람은 둘이 있잖아요. 또 다른 배경도 있잖아. 그렇지만 요소가
같잖아. 거울에 드러난 거니까. 예. 그와도 같다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 대상들도 전부 다 거울에 드러난 영상과 같고,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꿈이다라고 아는 사람 같으면, 꿈에서, 아, 이거 꿈 꾸는데, 이게 내가 대상에, 내 꿈속에서 드러난 대상이 나하고 다 요소가 다르다라고,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돼?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되면 도망가고 막 그 깎자하고 하잖아. 근데 이게 내 마음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거 뭐야지 다이아몬드가 됐든지 그게 소똥이 됐든지 전부 요소가 하나로만 드러나지 내 마음에서 드러난 건데 내가 뭐 그렇게 집착할 것이 있고 내가 뭐 그렇게 갈 곳이 있고 내가 꼭 뭐 그래 아낄 것이 있고 알게 되잖아요. 요소가 하나니까. 예? 꿈이라고 꿈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와도 같이 그러한 요소는 요소가 드러나는 대경하고 자치한 양하고 마음하고 양이라는 건 마음이잖아. 그하고 요소가 그거 하나로 주장하고 무의의 법들 자치양과 자성이 하나로 주장한다. 정말해서 유의의 법들이잖아. 그러면 이 마음이 드러난 이런 것이 그러면 그거 내 마음이냐라고 내 마음이냐 내 마음이라고 나냐라고 하면 나는 아니잖아. 그죠? 나의 마음의 요소가 드러난 그 성질이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무의의 법들 자치양과 자성이 하나로 주장한다. 정말해서 무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 법을 어떻게 배우냐? 하늘 이런 것은 그 무의 하늘을 배웠잖아. 무의 하늘을 그러면 무의 하늘은 요소로 성립되어 있지 않는데 요소로 성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 무의 하늘들 자치량과 그러니까 무의 하늘을 아는 양 있잖아. 마음하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분하냐? 자성이 하나로 주장한다. 그것은 마음의 성질로 드러난 것이고 이건 마음의 요소로 성립된 것으로 이렇게 주장한다. 무의의 하늘은 마음의 성질, 같은 마음의 성질로 드러난 것이고 또 이런 바깥 대상 유의법들은 마음의 어떤 요소로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장하면 실제로 그러냐 하면 이게 진짜 그러냐? 아니다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근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런가라고 하면 그거 아니야 하고 뭐 그걸 구분해내야 돼. 이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자꾸 들어보면 왜 이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제 그런 거 이해가 되니까. 그와도 같아요.